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어지는 것은입니다. 마스크를 쓴 건요, 감기가 걸린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썼습니다. 청년 수련회하고 어른들 수련회 그리고 어린이부 성경학교 보조를 좀 막 이렇게 연속해서 했더니 피곤하면 제가 목이 좀 붓거든요. 목이 부으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감기인지 혹시 그냥 피곤해서 한 건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지개 한 번만 펼까요? 다 너무 뻐근하고 날씨 때문인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한번 하고 이렇게. 네, 좋습니다. 어깨도 한번 이렇게 돌립시다. 네, 스트레칭 한 번씩 해주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훨씬 나아지니까요.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어지는 것은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으로부터 레위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예수님께 이어졌다 얘기를 했고 11조도 그러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이어졌어요. 뭐가 이어졌냐? 피가 이어진 게 아니라 그런 의미와 여호와를 섬긴다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레위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거야. 근데 그 과정에 오해가 생겼죠. 원래 구원을 해주시고 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서 율법을 주신 건데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복받는 것처럼 왜곡이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몇몇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배부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고 더 착취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 너무나도 심각해졌어요. 그때 레위 지파가 원래 대대로 제사장을 맡는 건데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는 원래 왕의 족속이거든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 지파가 이어져서 왕의 족속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이 세 가지를 다 하게 됩니다. 세례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다 하시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책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새로운 제사장이 나왔어. 그리고 그 제자로서 우리들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고 너희도 그의 제자고 아들이고 자녀야, 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정확히 이어졌다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러면 그것이 행동도 달라졌고 방식도 달라졌고 하는 것도 달라졌는데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대답인 거예요. 방금 그 질문을 조금 더 요즘식으로 바꿔보면 뭐냐면요, 아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가톨릭 교회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개신교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 우리 교회의 하나님과 저 교회의 하나님이 정말 똑같은 거 맞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어. 우리가 그러니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학생들이 한 6, 7년 지나면 다 졸업을 하겠죠. 다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후배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가 용당 장로교회 중고등부가 아니게 됩니까? 아니죠. 용당 장로교회 중고등부가 여전히 맞아요. 이름만 용당 장로교회 중고등부일까요? 아니죠. 조금 모양은 바뀔 수 있겠지만 여전히 찬양단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도 구성이 바뀔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학생들도 역시 조금은 모양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내가 여기 교회 다니고 나도 여기서 뭔가 즐거운 것이 있고 재밌는 게 있긴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곳은 용당장로교회 중고등부겠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우리 교회가 망했어요. 여기 건물을 팔고 천막을 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 거기에도 중고등부가 모였어요. 그럼 그 중고등부는 용당장로교회 중고등부가 아닐까요? 맞겠죠. 그것도 용당장로교회 중고등부겠죠. 왜일까요? 우리가 우리라는 의식과 마음, 그것이 이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진 것 같아, 정말 같아?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방법은 바뀌었고 모양도 바뀌었고 우리 구성원도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보다 시대가 더 많이 흘러서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가톨릭 교회에서도 우리가 벗어났어요. 가톨릭 교회가 한때 타락했었고 그것을 반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개혁합시다 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교가 나오게 됐고 거기서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가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우리에게 전례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또다시 여러 번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났고 신학적 견해 차이, 이득의 어른들 사이의 이득 차이,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신앙적인 모양의 차이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따로 또 분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른 교회들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가 아닐까? 우리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안에도 바뀌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증거로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에다 달아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라는 그 증거로서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지지 않고 이어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십자가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두 손으로 하셔도 좋고 한 손으로 하셔도 좋고. 청년 수련회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더 멋진 내가 될 가능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완벽하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네가 뭔가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것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너를 돕겠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만약 잘 생각되지 않으면 적어보고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요.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목소리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정말로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계신 걸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어받은 그것을 또 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곁에 계신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